여러분, 우리 특별히 기도 제목 하나 드리는 거는 우리 홍성 교사님이 계시는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지금 백신이 아무래도 많이 없어가지고 뭐 현지민들도 걸리는 건 당연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가정도 많이 걸리게 되고 또 학생들도 많이 걸려가지고 학교를 문을 닫고 또 심지어는 또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가정들 가운데서도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긴급하게 이렇게 보고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 키르기스탄 참 정말 힘든 지역이거든요. 모슬렘 지역에서 제대로 사역하는 거. 우리 전도하면 우리 칭찬받잖아요. 우리는요. 수고했다 소리 듣잖아요. 근데 거기 전도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거기 전도하러 잘못했다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적용하면서 우리 오늘날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저희들은 주일날을 지키잖아요. 그죠? 왜 이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단히 많아요. 직업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호텔을 파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본질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일하러 가도 저는 그래요. 주일날 일하러 가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어려워서 내가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일날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나가는 심정으로 나가는 사람과 주일날 분명히 쉴 수도 있는데 당연히 주일날은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날을 잡는다든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날 주일날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오늘 더 이상의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우주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이것도 정확한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주를 가늠 못해요. 우주 끝에서,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우주 끝에서 여러분 빛의 속도로 광선이나 로켓을 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알죠? 1초 만에 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우주의 끝에서부터 그 빛을 그 로켓을 쐈는데 우주의 끝에 도달하려면 400억 광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 빛을 출발시키면 내가 400억 년을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인간은 100년 살면 많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400억 년을 살아야 그 우주의 끝에 도착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비로소 이제 알게 될 만큼 이 우주가 큽니다. 그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단 0.01%의 오차도 없이 그 행성들이 그 궤도를 이루어 정확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질서 있고 크신 그 하나님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피조물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송아지 여러분 그 형상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했다고 지난주에. 그 송아지의 그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도금해 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다고
장차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성화에 담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십계명에도 말씀하시듯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에게도 벌 주지만 그 자손 3,4대까지 후손들까지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고. 여러분 진짜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그 당대에 끝내지 않겠다 얘기했으면 하나님 그만큼 엄중하게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 피조물에 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모세의 3번에 걸친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그 즉시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 빗자루로 그냥 쓸듯이 다 죽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랬지만 이제는 시내산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으면 그냥은 안 넘어갑니다. 반드시 죄의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언약을 파기하면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하셨고 그들에게 하루에 칼로 우리 3,000명 죽고 우리가 또 전염병으로 약 한 2만 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2만 3천 명의 그런 여러분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죄의 값을 물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정말 큰 일이 생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이 시내산의 언약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완전히 깨어졌죠. 그게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시고 깎아주신 그 두 돌파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땅에 집어 던짐으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하시고 이제 새로운 2번째 언약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에게 이제는 2 돌판을 깎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친히 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장에 보면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그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그 판에다가 그렇게 기록했다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느 민족에게 너희들과 이런 약속을 한 일이 없대요. 이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내가 가나안에 있는 그 7족속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은요 엄청나게 여러분 강하고 엄청나게 잔인해요. 이거는 정상적인 이 민족을 쫓아낼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하고 잔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 쫓아내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언약하고 약속하지 마라. 반드시 너희의 올무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의 제단에 절하지 말고 그 제단을 허물고 그 석상을 부수고 목상을 찍어 내리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혼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약속을 하고 언약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수장제를 지키라.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5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의 이 법과 안식일의 규례를 또 한 번 더 강조해요. 이미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한 번 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재차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시내산의 언약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큰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다른 언약들도 말씀하시지만 유일하게 다시금 강조하는 게 바로 안식일의 언약이고 안식일의 규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 안식에 대한 규례와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창조 사역 6일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셔놓고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쉬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너무 창조 사역에 너무 몰두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이 쉬었습니까? 피곤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했다고 피곤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쉼과 안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왜 7일째 되는 날은 쉬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일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안식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당신의 피곤함을 달래시기 위한 안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주실 그 안식을 보증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을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을 하셨고, 또 안식을 만드시고, 오늘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깨어진 언약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안식일의 명령을,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보증하시고 제정하신 목적들을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430년 동안 벽돌을 찍었다고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도 그 벽돌을 나르거나 벽돌을 찍어보는 그런 노가다 일을 저는 못 해봤어요. 아직 조금 맛보긴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계처럼 쉼도 없이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그 바로의 손길 아래서 노예처럼 혹독하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에 내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첫째로는 육체적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안식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전체의 사실은 메시지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 당신의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뭐에?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집에서 자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집에서 쉬는 것도 안식이겠지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며 땀을 흘리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서 영적으로 큰 쉼이고 큰 안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안식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이자 성도이자 제자들인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한 안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또 중요한 우리 창세기 2장 가운데 있는 이 안식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요, 하나님이 언제 안식을 하셨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온 우주, 이렇게도 큰 모든 우주와 온 만물을 다 완성하시고 만물을 완성하시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완성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완전함, 창조의 완벽함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창조, 그 완벽하신 창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꾸 육체적으로 쉬고 자고 편하게 생각한다는 개념이 우리 속에 머리에 자꾸 뇌리에 자리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쉬는 것도 육체적으로 쉬고 하는 것도 안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놓았던 그 완성, 그 하나님의 그 완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완벽한 완성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어떤 인간의 것들이 손댈 수 없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벽하게 이 온 우주를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그 완벽함에 손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 일들을 행하셨고 그 완전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안식은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완전하고 우리 사람의 그 어떤 것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의도적으로 안식을 만들려 하고, 사람이 여러분 그 안식을, 그 편안함을 내가 만들려고 하고 사람의 의도를 가지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바른 안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안식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에서 여러분 가장 지금 불고 있는 열풍이 뭐냐면 노후 자금 재테크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선진국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요, 노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서 노후에 편히 캘리포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그런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낼까, 편안히 살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으고 또 모읍니다. 땅을 사고 섬을 사고 노후에 집을 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준비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걸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섬을 산들, 땅을 산들, 집을 산들, 과연 근본적인 그 안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과 몇 년은 아마 편할 거예요. 조금 열심히 일할 때보다 조금은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안식의 문제는 섬을 산들, 땅을 산들, 집을 산들,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그렇게 하나? 왜 자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 평안과 안식을 자꾸 만들려고 하나?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꾸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안식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보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과 인식,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절대로 이 안식을 알 수도 없고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결코 인간의 개입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돈이나 인간의 권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휴스턴에 사역할 때 하루에 2개, 3개씩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주일날도 그분은요, 예배를 잠시 드리러 와서 그 점심을 주는 그 밥을 드시고 그 점심을 도시락을 싸서 또 주일날 오후에 또 일을 하러 가고 저녁에도 또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조차도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집사님이셨어요. 그렇게 딱하고 힘들지만 그분은 주일 오전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몸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지만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예배하면서 그분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들을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분명히 쉬어야 됩니다. 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이 7일째 되는 날에 육체적으로도 좀 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안식에 참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의 이 안식을 완전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안식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일의 규례와 명령을 주면서 7째 날에 구별하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6일은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7일째는 안식함으로 구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 가운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함으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불도 피우지 말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시대 때 불을 피운다는 거는 일의 시작이에요. 밥을 하려도 일을 피워야 되고 불을 피워 뭘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도 피우지 못하게 하는 거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토요일날 이틀치를 여러분 이미 그 전날에 그 만나 이틀치를 다 거두어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쉰다고 해서 자기가 부리는 종이 쉬지 못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손님 객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쉬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했던 게 뭡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성막 자체가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만나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 안식을요,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그 안식일 날만큼은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만 보기를 원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피워서 다른 어떤 자기의 일을 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요,
그 불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안식의 마음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것이 얼마나 이 안식이 중요했으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라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나와 함께 누리자고. 그 안식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으로 제정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의 참 정신과 의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 안식일의 본 정신과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의 그 형식, 그 껍데기, 그거를 여러분 법을 만들어가지고 300개로 안식일이 안식일 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형식에만 집중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멜라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금지법을 보면 39가지의 큰 범주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게 형식에 왜 자꾸 이렇게 집착하냐면요, 우리 타락한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요,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비교함으로 내가 우월하다는 거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을 정죄하는 걸 내가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 유대법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주수에 관련된, 이 멜라카는요, 주수에 관련된 법은 당연히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알파벳을 잘못 써가지고 2개 이상 잘못 쓴 거를 그 지우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뭐 이렇게 실을 꼰다든지 바느질하는 거, 여러분 바느질을 드는 거, 굽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희씨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희씨가 지은 그 호텔에 안식일 날이 되면 원래 버튼을 못 누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층층마다 여러분 버튼 누르지 말고 다 서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이 주희씨들이요, 안식일이 되면 전기 버튼, 뭐 히터 버튼 이런 거 절대로 누르지 않고 다 타이머 맞춰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형식은 그렇게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인이 안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들이 속고 또 사단이 그를 속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안식을 잘 하고 싶고 그리고 잘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더 이상 이 안식을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토요일날 이 안식을 오늘날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주의 날, 이 썬데이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관계를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알고 넘어가야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주셨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폐지되고 그 형식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더 이상 신약은 할례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 형식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오히려 이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고 주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님께서도 여러 번 그 율법의 그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의도적으로 그 안식일 날 안 해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손이 마른 사람과 38년 동안에 여러분 아팠던 그 중풍병자는요, 주일날 안 고쳐주고 그 다음날 안식일날 안 고쳐주고 그 다음날 고쳐줘도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부러 보는 앞에서 그 병 고치는 행위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리새인들과 일부러 부딪힙니다. 왜요?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을 깨고 바꾸어 주시기 원하심이고, 그 안식일의 주일이 예수님임을 가르쳐주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진정으로 안식일은 쉬는 날이며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그들과 부딪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오늘날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권사님, 이 주일은 형식적인 안식일의 날의 개념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데, 안식일의 그 모든 의미가 이 주일 안에 그 의미가 다 포함이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더 이상 토요일 날 지키지 않지만 그 정신과 그 의미, 안식일에 쉬는 날, 사람을 살리는 날, 안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 의미는 그대로 다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입니다. 잘 아는 겁니다. 그렇게도 로마가 우리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여러분 392년에 완전히 여러분 이 기독교를 완전히 이제 인정하는 것에서 지나서 완전히 이제 그 체계화 시키게 됩니다. 초대 교회,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 있죠? 초대 교인들은 기록에 안식일도 지켰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을 확률이 많고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초대 교인들은 두 가지를 다 지켰대요. 안식일도,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도 주님의 12 제자도 그 유대인의 여러분 그 회당에서 아주 친숙하게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다 했습니다. 안식일 다 지켰어요. 그리고 또 주일도 지켰다고요. 그런데 기독교를 여러분 국교로 인정한 로마 측에서 당시에 대부분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이 그 80%가 다 노예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예들이 토요일도 지금처럼 주 5일 근무를 해버린단 말이죠.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이 너무나 큰 생산적으로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대표들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면서 토요일은 말고 주일날을 쉬는 날로 정하기로, 공휴일로 정하기로 했고, 마침 그날이 또 주의 날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요, 로마가 국교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 주이시들이요, 로마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이 주이시를 때려 죽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 로마 때 초대부터 시작해서 중세, 여러분 요즘 유대인들이 조금 대접받죠. 요즘 주이시들하고 결혼한 걸 막 자랑하죠.
여러분이 2000년 역사는 유대인들은 계속 핍박받고 유대인들을 계속 천대시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땅을 소유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땅을 팔면 안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그런 로마의 여러분 상식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더 등한히 여김으로써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 이 주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그날이 마침 주의 날이라 겹치면서 그날 쉬는 날 주의 날이 되고 예배하는 날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렇게 정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토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 그 주의 날에 그 정신과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식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말고 예수 믿으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지 않은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바로 믿어야 되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산업혁명을 거쳐 여러분 이 현대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일하라고 얘기하고 분주하라고 얘기하고 오늘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막 24시간 영업하는 걸 너무나 반가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놀아야 되거든. 24시간 동안에 밥을 먹어야 되거든. 이런 걸 오늘날 사람들은 대단히 좋아합니다. 결코 바쁘다는 거는 분주하다는 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쉬고 안식하고 그 하나님 안에 젖어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들, 이 안식일,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맺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도 꼭 안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일주일에 이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완벽함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송한 참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